네, 드디어 이제 그 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도 2명이 그 파송을 받았죠. 누구와 누구였죠?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그 2절인가요? 거기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데, 두 사람만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두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점이 좀 보이긴 보이는데 조금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수리아 안디옥, 여기에 수리 안디옥 여기에요. 전도 여행이 시작된 곳. 화살표 이쪽으로 조금만. 여기. 여기가 전도 여행이 시작된 곳인데 수리아 안디옥 여기에요. 위에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육 도시입니다. 헬라 교육이 굉장히 발전된 교육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헬라 교육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히브리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대학자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제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 실루기아로 가서 그 다음에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서문을 향해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 여기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소로 가지 않고 구브로를 향해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데 누가 대빵이다? 바나바가 대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셨고 바울은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최고 대빵이 누구였냐 하면 바나바 목사님이셨어요. 바나바 목사님. 그래서 이제 가는데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가요. 그러니까 당장 어디로 가냐면 바울이 다소 쪽으로 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자기 고향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대빵이니까 이 선교팀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 하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요. 여기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키르프의 공화국이에요. 키르프의 공화국. 지금은요. 키르프예요. 그래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반 잘려서 요 북쪽, 실라미가 있는 북쪽은 지금 터키가 지배하고 있고, 요 남쪽은 키르프의 공화국으로 지금 이제 통치가 되고 있어요. 근데 터키가 지배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에요. 인정받지 못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브로라고 하는 키르키에라고 하는 이곳은 아주 너무 아름다운 것. 정말 그때도요, 그 옛날에도 여기에는 이 로마의 그런 통치자들, 로마의 어떤 그런 유력한 사람들의 별장이 여기에 그 빌라들이 가득 져 있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아프로디테라고 하죠. 아프로디테. 우리가 이제 비너스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이제 그 그리스고, 비너스는 이제 로마 신화죠. 똑같은 여신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인데, 여기 구브로가 이제 너무 아름다운 곳이니까 여기를 아프로디테가 여기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순례객들이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어마어마한 순례객들이 아프로디테의 고향을 보려고 이 구브로에 이제 순례를 왔었던,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니까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이 별장을 짓고 이제 여기서 휴가를 즐겼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제주도 같은 곳이죠. 제주도 말하자면.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이제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정말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고향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바나바를 이렇게 돕는 사람, 여기 이제 한 구절
좀 눈여겨볼 구절이 여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이제 구브로로 갔어요.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 전할세. 5절에 보여요. 13장 5절. 요한을 수행원으로 들었다. 이 요한이 누구예요? 이 사람 사도 요한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는 분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죽어서 없어요. 천국 가고 없습니다. 이 요한은 마가예요. 마가. 그리고 이 요한은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고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 그 마가고, 이 요한은 누구냐 하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그래서 이 요한은 지금 나이가 한 20살쯤 됐어요. 20살. 나이가 어리죠. 그렇죠? 바울은 30대, 바나바는 40대. 삼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가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지막 성만찬을 지낸 집,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예요. 초대교회를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집을 뭐라고 불러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죠. 마가의 집, 그 마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했을 때 이 마가는 15에서 16살쯤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었죠,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 들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옆구리를 팍 차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컴컴한 옥이 그 영광으로 환해져 있고, 천사가 이리로 나오라고 하고 옥에서 이끌어냈을 때 베드로가 갔던 집 있죠. 거기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이름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랑 이름이 똑같아요.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문을 두들기니까, 그러니까 여종 로데가 와서 아유 누구세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얼른 문 안 열어주고 얼른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그 천사가 왔다. 그렇게 했던 그 장면이 있죠. 그게 바로 마가의 집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오래도록 기도하는 장소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쓰임받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20명이 예배를 할 장소면요, 엄청 큰 집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의 수행원으로 왔었다?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왔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누구의 수행원이 또 되냐 하면 사도 베드로의 수행원이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들은 모든 것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야기를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바나바를 잘 따라왔어. 여기 아예 마가라고 씁시다. 마가. 네. 이게 마가, 이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게 그 표기가 다른 거예요. 자, 이게 따라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 누가 대빵이라고요? 바나바가 대빵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시고, 여기는 이제 성경 교사였어요. 거기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근데 이 구브로 섬에 이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요, 정말 이 초반부터 이 바울이요,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바나바 바울을 이 총독도 이름이 또 바울이야. 할렐루야. 바기오 바울 이렇게 돼 있죠? 총독. 이 사람은 로마 총독이에요. 로마에서 부임한 총독이니까 아주 굉장히 그 섬에서는 가장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과 서기오 바울이 봉직했던 곳이 어디예요? 이거 외우기 쉽죠? 자, 바보. 할렐루야. 예, 바보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보에 있던 바울이 불렀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 하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있죠. 루마. 이 이름도 번역하면 마술사란 뜻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보면
뭐 호자 들어가는 이름이 있잖아요. 호자. 아니면 L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있어요. L자. 다니엘도 L자 들어가죠. 이 L자가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표기하는 이름이에요. 호자가 들어가도 하나님을 표기하는 이름이에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옛날 이름은 이 L자나 호자를 붙여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엘루마 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유대인이구나. 이 사람 유대인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근데 마술을 한 사람이고 가서 이 두 사람이 막 전도하고 이 사람 은혜 받고 아멘하고 거듭나려고 하면 누가 와서 그 마음을 돌이켜요?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믿지 못하도록 계속 이 사람을 돌이키는 거예요. 가서 역사하면 돌이키고 가서 역사하면 돌이키고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섰어요? 바울이 나서서 마귀의 자식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누구 보고 할렐루야. 그러나 바울이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영분별의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영이 이 엘루마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사탄의 자식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져야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다시 이 안개가 끼고 눈이 어두워져서 얼마 동안 주의 손이 임해가지고 얼마 동안 이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구하더라. 이 서기오 바울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진짜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그냥 무조건 기뻐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기뻐할 이유 있으신 분 한번 발 들어보세요. 없죠? 나는 안 기뻐할 이유가 있다. 안 기뻐할 어떤 이유가 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 기뻐할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의 눈이 멀고 주님이 이 사람을 그 눈먼 사람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만 빛을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누구를 병들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 동안만 빛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뭐 하라고요? 이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눈 성령됐다가 눈 떠지면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어요? 저는 믿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뭐냐 하면 주의 성령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냐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더라. 근데 참 희한한 것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야.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바울이 이렇게 역사하고 주의 충만한 역사를 하는 것을 바나바는 좋게 여겨요. 이게 착한 사람의 특징이야.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정말 축복하고 그것을 즐겁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겨요. 근데 좀 속이 안 좋은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꼭 배가 아파. 저도 그렇다니까. 선배 목사님들 잘 되는 거는 그래요. 그건 감사해. 후배 목사님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좀 그래. 그게 사람인가 봐요.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13절에 보면요. 우리 12장 13장 13절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바나바의 이름이 빠지고 있어요. 아까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는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아예 나와요? 바울과 그러니까 누가 이제 대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된 거죠. 바나바 목사님이시고 바울은 교사였는데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게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걸린다?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는 기쁘게 여겨요. 할렐루야.
근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여기 있어. 네, 맞습니다. 요한. 여기 보니까요.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왜 돌아가요? 여기 지금 이제 수리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왔다가 실람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바보에 이르러서 이 바보에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잠시 눈이 멀었어요. 여기서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행들이 떠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과 및 그 일행들 이렇게 나와.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선교의 주도적 위치가 여기서 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 선교의 주도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버가예요. 버가라고 하는 요 섬에 이르렀어요. 섬 버가에 이르렀는데 이 버가에서 누가 가버렸다고요? 예,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 안디옥으로 배 타고 도망가 버렸다. 여기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왜 간 거예요? 아니, 우리 외삼촌이, 할렐루야, 외삼촌이 이제 그 선교팀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 바울이 어느덧 선교팀을 이끌고 있고 지금 여러분 그 뒤로부터는 이제 바나바의 이름이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누가 계속 등장해요? 바울이 계속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아시는 분은 알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워요. 선교사님들도 싸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도 싸워요. 할렐루야. 야, 목사들이 싸웠대. 제발 그러지 좀 마셔. 예? 다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도 싸웠어. 왜 싸웠냐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데리고 가면 안 되는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데리고 가자. 포용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은 안 돼. 우리를 버려두고 한결같이 주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한 사람을 다시 또 데려갈 수 없다. 이 사람을 데려가면 또 똑같은 일을 또 할 것이다. 선교팀에 어려움을 끼칠 것이다. 이래가지고 둘이 싸워서 이제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바나바는 이 구브로에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의 무덤은 저 구브로에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바나바의 뼈가 여기 무덤이 여기 구브로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이 구브로에 바나바의 무덤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나바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섬으로 이제 유명하게 지금 돼 있고, 바울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도 그 중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볼 때요, 이래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맨 끝에 보면 바울이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그래. 할렐루야. 마가가 어렸던 거예요. 그냥 어렸던 거야. 20살밖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마가는 참으로 주의 뜻을 따라, 베드로도 뭐라냐, 마가는 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썼잖아요. 베드로의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뜻이 잘 이루어져도 그 중에 소외되는 사람은 있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하거나 이러지 말고 잘 포용해주고 기도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뭐라고요? 자, 큰 소리 시작. 인내.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시작. 오래 참음. 할렐루야.
이거 어려워. 이게 어려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어려워. 이거 그냥 가만히 둬야 돼. 자, 가만히 두자. 시작. 가만히 두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이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마가가 자기 외삼촌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바울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마가가 집으로 돌아간 특별한 사정과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바울이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인정할 텐데 그런 거 자체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시험에 들었던 그 원인 이유는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모든 것을 갑자기 주도하게 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그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을 처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도 그걸 비난하는 사람은 있다. 주님이 교회 버스를 사라고 하셔서 버스를 사도 교회 헌금을 왜 그렇게 쓰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시작.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사를 해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와 오래 참음이 꼭 있어서 교회는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 그 교회 가니까 교회에 참 안 좋은 분들이 많아.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분도 있는데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이게 제일 어려워.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 신앙생활에 이게 제일 어려워요. 목사님들도 인내만 할 수 있으면 목사할 수 있어요. 인내만 할 수 있으면 목회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제가 몇 분 아세요? 화를 한번 크게 내가지고 목회가 망한 분 제가 2분인가 알아요. 화 크게 내가지고 화날만한데 강대상에서 막 화를 내신 거야. 그래가지고 목회가 망했어. 할렐루야. 근데 저는 화가 안 나서 못 내요. 저는 화가 안 나.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런다고 하고 이런 얘기도 들려고 저런 얘기 들려고 얘기를 사방에서 전해줘도 저는 항상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안 기뻐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건 그분 사정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기름 부어 쓰시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여행 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돼요. 못난 자식도 품어주고 잘난 자식도 품어주고 또 어려운 자식도 품어주고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